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 금수강산 아주 그 아름다운 동산이라 그랬죠. 저 북쪽에 백두산부터 또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참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북한 땅에는 금강산과 묘항산이 있고 남쪽에는 설악산과 지리산이 있죠. 지리산이 우리 가까이 한 시간대에 지리산이 있는데 자연의 보고입니다. 제가 요즘은 지리산에 간 지 오래됐는데 제가 지리산을 한 4-5번 간 것 같아요. 한 번 종주를 했고 한 4-5번 종주를 해도 구례 하암서부터 저기 대원서까지 완전히 종주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천안봉에서 그 대원서까지 굉장히 길어요. 좀 지겨운데 그래도 그게 뭔가 싶어서 다 종주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칠성 계곡을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칠성 계곡을 한번 가려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칠성 계곡이 그리 좋다는데 원시림이 아직도 있고 위험한 계곡이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산을 많이 올라간 사람이 가봐야 될 그런 곳인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6월 달까지 허락하고 또 하루에 몇십 명이 올라가고 통제를 한다 그래요. 근데 6월 지나면 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칠성계곡은 통제를 많이 하죠. 때로는 비가 오면 위험하죠, 그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번 여름에 지리산을 도전하고 여기 가까이 살아도 지리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있죠. 그래도 한 번은 가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리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계 곳곳에 좋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참 아름다고 좋은 땅이죠. 특히 또 지리산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지리산 한번 도전하세요. 지리산 가는데 뭐 돈이 듭니까? 돈 들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 대신 이제 수고는 많이 해야 됩니다. 산이 워낙 장엄하니까 아주 구석구석 보려면은 땀을 많이 흘려야 되죠. 뭐 등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산화는 반드시 신어야 돼요. 아니면 발과 무릎을 다치니까 등산화만 하나 있으면은 뭐 옷은 아무거나 입으면 되고 그게 뭐 지리산 가는데 뭐 돈 들 게 있습니까? 근데 지리산 계곡보다 아름다운 또 계곡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지리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해요. 1절에 보면 심히 위대해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생각을 깊고 넓게 해도 못 미쳐요.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그 시편 104편 1절입니다. 104편 1절. 스크린 보시고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심히 위대하시다. 그니와 존귀로우디 심히 위대하시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아름다운 시죠. 창세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 24절부터 봉독하였습니다만은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옷을 입는 것 같이 빛을 입으셨다 했습니다. 옷을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또 시장같이 치시고 천막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이렇게 치시버리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셨는데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빛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하나님은 궁창 위에 물에 계시고, 자, 우리가 보이는 물이 아닙니다. 궁창 위에 물에 들보에 누각의 들보를 세우시고, 그리고 바다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물을, 땅 위에 깊은 물을 이제 옷을 덮은 같이 덮으시고, 바다에 또 경계를 정하시죠. 그래서 경계를 딱 정해놓고는 더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물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대해서는 또 오늘 25절에서 또 나오죠. 또 크고 넓은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보면은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산에 있는 골짜기 샘물은 너무나 깨끗한 물이죠. 그 물이 이제 솟아나 골짜기로 흘러서, 그래서 짐승들이 그 물을 먹고 들나귀가 해소하고 해갈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새들이 거기에서 깃들이며 또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궁창에 누각에서 물을 부어주시는데 그 비를 내리신다는 뜻이죠. 비가 내리니까 땅을 적셔서 흡족하게 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먹거리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본문 104편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풀이 자라게 해서 짐승들이 먹고, 또 채소를 자라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그래서 땅에서 이제 먹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땅에 이제 양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포도주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윤택해요. 기름. 중동에 갈람류가 유명하죠. 아주 좋죠. 그 기름을 이제 먹으면은 위장병이 안 생긴다 그래요. 그 치유가 되고 또 제사 지낼 때도 쓰이고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양식을 힘있게 하는, 사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계를 제대로 돌아간다, 제대로 이치 돌아간다, 이신론 그러죠. 이신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는 돌보시고 또 통치하시고 해서 절대적으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창조를 믿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죠. 그리고 보존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은 달과 해를 창조하셔서 사절 절기가, 달 때문에 절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해가 뜨고 집니다. 해는 지는 때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암흑을 창조하셨어요. 암흑을, 흑암을 창조하셨는데 저녁이 되니까 짐승들이 나와서 나오고, 또 이제 아침 되니까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고, 대표적으로 젊은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부리짖고 먹잇감을 위해 부리짖는데, 이 젊은 사자도 이 먹잇감, 먹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돋으니까 사람이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기쁘게 하시지만은, 만족해 하시지만은 또 사람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또 25절 26에 보니까 쭉 크고 넓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보니까 그 속에는 물고기들이 온갖 이 물고기들, 이 생물들, 이 동물들이 그랬죠. 그리고 배가 다닙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이 있다. 리오야단이 논다. 리오야단은 창조의 태초의 용이죠, 용. 그리고 흑암을 지배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통제. 그래서 마치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애완용 물고기입니다. 마치 바다가 하나님 앞에 의한과 같고 그 속에 리오야단이 논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고 24절 봅시다. 24절 하나님이 창조 피조세계에 뭐 가득 차 있어요. 자,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로 지으셨다. 어떻게 하는 일이 많으시니 지혜로 다 하셨고 그것이 그 지은 것이 땅에 가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짓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솜씨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 놀라운 지혜죠. 하나님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을 유지 또 그 다음에 보존 그리고 계속해서 섭리하시 먹거리를 주시고 먹거리가 나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러면서 또 통제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죠. 그러므로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죠. 27절, 28절, 29절을 봅니다. 27, 28, 29 다 같이 봉독. 27절 시작. 자,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주의 영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적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 손 펴는 돌본다. 세심하게 자세하게 돌보시죠. 하나님 돌보신 적 저들이 좋은 것을 받아서 만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니까 전부 다 떨고 있다니. 하나님 호흡을 거두니까 다 저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다 죽어 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숨쉬고 때로는 뭐 할보하고 때로는 뭐 말도 뭐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고 하시면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생명의 바람 불어 넣으셨는데 그거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딱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심장을 딱 멈추시고 호흡을 끝내라 하면은 이제 호흡 가쁘게 하다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병원에 실려가서 그냥 그 뭡니까 호흡기 산소 호흡기를 대고 막 심장 누르게 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소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는 이 몸을 치장하고 막 그냥 꾸미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남녀노소 누구를 불구하고 싸늘한 시체로 흙으로 돌아가죠. 먼지로 돌아가죠. 그래서 인생이 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한다 3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계속 하시죠. 주의 영으로 보내셔서
창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도 있고 어미새가 새끼를 낳고 또 때가 되니까 죽고 개의 내가 아침에 이제 우리 김정윤 집사님 만나가 개의 연한이 언제냐 그랬더니 15년 옛날에 10년 요새 조금 개도 길어졌다니 15년.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또 새끼를 낳으니까 또 이제 개가 계속되네. 지면을 새롭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풀이 자라서 이제 꽃을 피우고 또 이 씨들을 마르면 또 다시 또 이제 피고 꽃가루를 날리고 그래서 꽃이 또 피고 계속 자연은 순환되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다 사람과 동물과 뭐 자연이 다 지금 이제 그런 되고 있는데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고 다 그런 되고 있는데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자,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유일하죠. 독특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시편 8편 우리 보십시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절 9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3절부터 옵니다. 3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인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냐 근고하시냐 돌봐주시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영화 종기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이 군주라면 우리들은 봉신들이죠. 하나님이 대왕이라면 우리는 분봉왕쯤 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살아간 이유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 그래서 사람이 전두세에 보니까 이 땅에서 사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헛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결국은 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헛될 뿐인데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니까 사람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사람의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은혜, 이 창조의 은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그리고 특별한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으면서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할렐루야. 기꺼이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에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다워라, 인간다워라,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우리가 구속의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게 뭐냐면 참된 인간,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을 보내서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시면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재창조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잖아요. 중생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중생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언제 이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이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몸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절대로 부패하고 썩어져서 영원히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이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시작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복종하는 것이, 부패하고 이 허무한데 복종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복종케 하는 이로 말미암아.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피조물도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즉 몸의 구속,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때는 피조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때에, 재창조가 완성될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부활, 재창조가 완성될 때에 피조물도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이 다 통일되는 그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재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고 좋은데, 그때는 얼마나 좋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기원하고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죠.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회복되죠. 하나님은 자신께서 하신 일로 통하여 즐거워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죠. 우리로 인하여서. 세 번째,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네 번째,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내가 기도하는 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시 있지 않도록 청소하듯이 죄인들과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기 원하신다. 언제? 창조가 회복될 때, 만물이 회복될 때 죄인들이 악인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죄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도 심판을 유보하는 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해 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타락하였지만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 불러 모으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새롭게 할 때는 죄인들과 의인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들, 악인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오염됐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땅에는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악인들이 죄짓고 악한 짓 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을 부리고 거짓되고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괴롭히고 있을 곳이 없어요. 이 도둑놈들, 이 강도들, 정권욕, 인간이 가장 강한 정권욕이 정권욕, 권력욕. 그래가지고 타락해서 정권을 잡아가 타락되니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신이라 그러고, 이 욕심, 이 정권욕 때문에 뭐 의미가 없어요. 옛날부터 뭐 친구가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이런 악인들은, 이런 죄인들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저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바라지 않아. 그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무슨 억지로 의무감으로 복받기 위해서 다 하나님 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깨달으니까 하나님 알면 알수록 은혜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1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다. 79장 찬송 부릅니다. 안성대 목사님 나오세요. 1절, 2절 다 같이 부르고 3절은 안성대 목사님이 독창하시고 4절은 또 다 같이 부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죄없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위에서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 구하게 하시고 삶을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참으로 주를 위하여 살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